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 1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찬양을 보내잖아요. 찬양을 매일 보내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건 또 다음에 보내야 싶어서, 이제 앞으로 보낼 찬양이, 그런 폴더방이 있어요. 이번에는 거기를 할까? 보통은 자꾸 찾거든요. 찾다 보니까 바로 탁 눈에 띄는 게 모세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하자 싶어가지고, 이거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새벽기도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오늘 모세의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이게 제 개인적인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세밀하게 나한테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더 이렇게 늘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며 더더욱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7개의 표적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표적은 여자 아이 용, 아이 여자 용 해도 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용이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존재는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탄생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계속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핍박하는 세력이 뭐냐? 둘째 표적과 셋째 표적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어떤 제국주의 같은 거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어영 종교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666을 아무리 줘도 넷째 표적입니까? 넷째 표적이 뭐죠?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이마에 박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섯 번째 표적, 새 천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뭡니까? 당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표적, 두 추수, 알곡과 또 이렇게 핍박자들에 대한 쭉정이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일어나죠.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뭐냐? 결국 그 모든 것에서 이긴 자가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겠죠. 오늘 이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시고,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이 이 일곱째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또 일곱째 표적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7개의 대접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1절에 보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이 일곱째 이 표적이 일곱째 재앙인 일곱째 대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럼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세에 일어날 재앙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말세에 종말에 일어날 어떤 그런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라고요? 짐승과, 무슨 짐승요? 바다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을 다 이기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뭐죠? 이 핵심이죠. 이 어떤 로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런 많은 이 핍박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 이긴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결국 출애굽의 마지막이죠. 홍해 사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대적은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엄청난 일이죠. 그때 그게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모세가 그걸 가지고 노래합니다. 결국은 시대마다 있었던 핍박자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이 모세 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우리가 불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소망인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고 왜 우리가 힘든 것을 넘어서며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혼자서 못 이기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Never.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공동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7개의 표적은 모두 7개의 대접 그리고 7개의 재앙, 그게 같은 말이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인 중에서 7번째 인에서 7번째 나팔로 연결됐고요. 7번째 나팔에서 7째 나팔에서 7개의 표적으로 연결되어지고요. 7번째 표적, 그러니까 7째 표적에서 7개의 대접으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천지가 이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을 쓰잖아요. 참 악해요, 악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런 이름 쓰면 이단 같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그 과거 성전의 그 언약계 그 증거 장막이 열린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일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적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결국은요, 이거는요 정지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게 다 끝나야 돼요. 7 재앙이 끝나야만이 진짜 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이제 7개의 이 대접 7개 이제 그 재앙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6장부터 16장까지 묵시라고 하는 그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 이걸 쭉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째 표적 역시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거고요.
이때 밖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가 있을 것을 알고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복인지 환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북한에서 신앙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 힘들죠. 박해받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행이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싶죠. 우리가 정말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성령의 인친자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죽었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핍박 속에 있는 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고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는 나 테두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만 받고 있으면요, 내 주위에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눠져요. 근데 그게요, 조금만 커지면 이제 내가 갱신하거나 그쪽에 갱신하거나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너무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하고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딱 이제 두 개 이야기를 하고 좀 이따 했는데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자기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또 자기가 또 깨닫게 됐던 얘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 당연하겠죠. 한 성령이니까. 제가 어디 뭐 그쪽 설교를 받겠습니까? 뭐 다니는 교회도 모르는데 제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누굴 믿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끝을 알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역사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요. 요한계시록을 쭉 가는 중에 더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제대로 믿을 거다. 나는 주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될 거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어린 양의 노래처럼 우리가 또 찬양할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그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